창세기 3장 1절에서 제7절 말씀 가지고 아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치아파스 소칠족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보통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의 마지막 날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제일 큰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엽니다. 저희가 선교 갔을 때에도 돈을 한 300불 정도 주고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마을 잔치가 열리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한 300명 정도가 거의 다 모였지요. 그런데 막상 올라온 돼지를 보니까 양이 너무나 작았어요. 조그만 접시에 1인당 비계 2덩이 튀긴 게 다였어요. 한 300명, 작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참 너무 양이 작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마리 더 잡을 걸. 참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잔치 중에 그 권사님 집 화장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권사님 집 화장실은 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다가 권사님네 부엌을 우연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네 부엌의 다라이에 돼지 반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쿠리로 덮긴 했는데 머리, 다리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돼지를 보면서 설마 그 돼지는 아니겠지. 그 돼지는 아닐 거야.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현지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속해서 이 마을에 잔치를 여는데 잔치가 열 때마다 고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도대체 냉장고도 없는 동네에 그 많은 돼지고기를 빼돌려서 무엇을 했을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권사님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을 잔치가 배고픈 잔치가 되었어요. 또 그 권사님은 정말 욕심 많은 권사님으로 소문나서 교회 전도의 길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죄의 시작과 결과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장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끄러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가 개입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첫 번째 죄는 가장 간교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 이 말이 합성어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아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사하게 찾아와서 이게 죄인가 이게 아닌가 헷갈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저마다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전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환경단체의 이름으로 전도하고요. 때로는 봉사단체의 이름으로 전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봉사단체인 줄 알고 봉사하러 갔다가 덥석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럴싸해도 정말 간교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면 죄는 뻥튀기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당신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덜컥 넘어가죠. 요즘 말로 말한다면 당신은 괜찮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속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너도 괜찮지 않고요, 나도 괜찮지 않고요, 우리 모두 다 괜찮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희망 고문이에요. 죄에서 괜찮은 사람 없어요. 또 하나 죄는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고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런 사람이 기독까지예요. 이런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아마도 이런 뜻 같아요. 내 뜻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힘을 보태주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쟤는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겉으로 볼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할 만큼 멋있어 보여요. 겉보기 시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 시시하면 절대 죄 안 짓죠.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해요? 멋있어 보여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보기에 좋은 것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을까? 그렇게 보기에 멋진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건에 우리나라 젊은이 한 1000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젊은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개입됐을까? 또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갔을까? 뭐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한국에는 취직할 만한 직장이 부족해요. 또 직장에 취직해도 월급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면 월급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저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여요. 보기에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는 8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하면 왜 숨을까요? 떳떳한 일 했으면 왜 숨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지구명 있으면 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좀 숨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게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다는 것은 나는 하늘 아래 떳떳해, 이게 떳떳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진짜 떳떳한 것이에요.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섬겨도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아. 그 봉사, 그 섬김이 진짜 봉사고 진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꾸 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봉사, 떳떳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죄는 지으면 하나님이 꼭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쉬운 번역에 보니까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서늘한 시간은 자기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 자기가 한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에카,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산나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겠어요? 거기 숨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처럼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숨을 곳을 찾게 돼요.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환경에 자꾸 숨게 돼요. 그리고 또 뭔가를 자꾸 가릴 것을 찾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묻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자유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유의 동산에서 죄 때문에 숨을 곳만 찾아요. 자유의 동산에서 자꾸 뭔가 가릴 곳만 찾아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진 것을 봐도 별로 멋져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죄는 우리의 이런 누림을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하는데 늘 겁에 질려서 공포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벌 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너 그럴 줄 알아서 잘 걸렸다, 하나님 그러고 벌 주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설령 내가 잘못한 일을 해도 정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누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 모든 은혜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것 하나만 잘못하면 하나님 벌 줄 거야, 벌벌 떨면서 늘 긴장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보는 신앙생활하는 나도 힘들고 아마 그걸 보는 하나님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잘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늘 무서운 마음으로 벌벌 떨고 살아간다면 은혜의 구경꾼으로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누릴 때 아이고 좋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경꾼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 하나님 이 모든 누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세 번째는 뱀의 후손이 아닌 예수의 후손으로 살아가십시다. 뱀의 후손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늘 교활하는 거죠. 늘 넘어뜨리고 늘 잡아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21절의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양가죽옷으로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할 인생을 바로 주님이 살려주고 주님이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든지 간에 살려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길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존재로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안 돌아가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기왕 돌아가는 것 우리는 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욕이죠. 나이 들어 욕심 부리는 것은 그 누구도 못 막는더라, 그 누구도 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욕심에 빠지면 잘 돌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등산하다가 잘못 올라가면 먼저 올라간 사람이 야,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등반은 잘못 올라가면 이 산이 아닌가비 하면서 다시 돌아 내려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 다른 길로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나이에 한참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길도 못 찾고 그냥 주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나이 들면 길을 찾게 되겠지, 나이 들면 내가 알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헤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나의 욕심 때문에. 바로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이 진리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찾아서 우리는 잘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길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설령 내가 젊을 때는 길을 못 찾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구원의 길을 알고, 이제라도 사명의 길을 알고, 이제라도 생명의 길을 알아서 걷고 걸어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때문에 딴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